요새 12장부터 시작된 사실 이 은사 문제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12장부터 교회, 고린도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는데 은사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혼란, 무질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질서가 없고 이 은사로 인하여 서로 비교하고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분파가 되고 이런 은사가 충만하면 열매가 맺혀서 정말 건강한 교회, 훌륭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은사는 충만했는데 그 은사로 인하여 예배는 무질서가 생기고 또 그걸로 비교하고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작은 은사 문제로 출발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문제를 예배 문제로 어떤 예배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본문에서 14장 1절에서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이 방언과제 예언의 문제. 자, 여기서 방언은 은사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전날 받은 방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전은 예국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영어를 할 줄 몰랐는데 영어로 막 설교를 하는 이런 것이 외국어 방언이죠. 그러니까 대임 방언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은.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방언은 대신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할 수 있는 언어, 기도의 방언. 그러니까 똑같은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언어죠.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듣는 하나님 사이에 기도하는 언어로 주신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서 무질서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언은 두 가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대신 방언, 기도의 언어로 주신 방언이다 하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예언의 은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은사가 바로 예언 은사. 즉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도록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우리 14장 1절에 이야기하죠. 자, 예언을 사모하라. 근데 우선 전제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방언 은사가 너무 무질서하게 그것이 또 크게 대두된 것은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하면서 내 은사가 최고다, 네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게 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설교하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방언이 예배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질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서를 잡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면 예배가 무질서한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알아듣도록 결국 정확한 너희가 빨아들일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 먼저 봅시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통변 은사가 있죠. 우리 지난번에 12장에서 9가지 은사할 때 방언 은사들 방언 통변 은사가 있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방언 은사를 받고 통변 은사를 구했는데 저희는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통변 은사 받은 분을 통해서 제 방언을 통역해 본 적은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을 모시고. 그런데 제 방언 기도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통변하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렇게 통변하기를 구하라고 한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공동체 예배 속에서 계속 하니까 그럼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통변의 은사를 즉
만약 방언을 하려면 통변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통역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기도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알지 못해. 이 마음은 이성이라고 생각해 보죠. 여기서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인간의 이성이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죠. 내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긴 사실이지만 그걸 내가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 지성은 모르니까 그 의미가 뭔지,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15절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냐. 두 가지가 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거 좋아해서 신비한 영적 체험만 구하면 안 된다는, 치우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나는 신령한 것이야, 나는 엄청난 영적 체험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지성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만약에 영으로만, 즉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공동체에서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자, 16절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모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듣지만 아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아무런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공동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방언 한번 너무 좋지요. 그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거. 그러나 여기서 예배는 공동체 예배인데 지금 같이 드리는.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어찌 아멘 할 수 있느냐. 너는 아무리 깊은 영적 판타지를 느낄지 몰라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 혼자 은혜 받고 내 혼자 끝나는 그게 무슨 예배냐, 공동체 예배냐는 것이죠. 옆에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저는 예언을 해서 결국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공동체 질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좀 신비주의적인 이런 요소가 이 교회에 휩쓸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그죠. 우리 요새 젊은 친구들이 언어를 쓰면 못 알아듣죠, 그죠? 억가가 뭡니까? 요새는 이렇게 몇 가지 젊은 사람들 이게 용어 줄였으면 이게 전철에 중고등학생 틀었는데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 있죠. 큰일 났다. 내가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좀 귀담아 듣는데 사실 오늘 그런 거예요. 지들끼리만 알아듣고 남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쓰면 그게 무슨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너무 유치하고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혹시 그러면 바울이 방언 은사를 무시하는 거냐? 아니에요. 방언 은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렇다해서 사도 바울이 야 방언을 무시해서 공동체의 지금 방언의 남용에 대해서 오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언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17절 볼까요? 너는 감사했으나 그러나 단서는 더 자,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을 엄청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할까봐 바울은 방언을 못하니까 저러지 이럴까봐 방언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방언을 많이 하지만 오늘 공동체 예배 속에 방언을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해서는 안 된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에 볼까요? 자, 먼저 20절에 어떻게 강력한 영적 도전을 주는데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방언으로 이렇게 계속 공동체 예배에서
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좀 무질서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행위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행위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내가 최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동체에서 자꾸 방언으로 하는, 알아듣지 못한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애들 뭐 장난감 있으면 안중에도, 다른 사람이 사는 안중에도 없고 때를 쓰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뭐 내가 얼마나 시원하고 늘 자기 중심적인 이런 걸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반면에 지혜에 장성한 사람, 즉 참되게 성숙한 성도는 나의 영적 만족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 공동체가 정말 유익이 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있는가? 나만 은혜 받겠다고 막 방언으로, 여러분 방언기도 정말 막 감동할 때는 막 판타지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방언할 수 있죠.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죠. 뭐 그건 제가 방언은사 받은 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사실은 공동체에 비해서 만약 그런다면, 제가 여기서 계속 방언으로 계속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같이 여기 참여하겠어요, 예배를? 그럴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숙한 성도는 자기 영적 만족보다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옆에 있는 특별히 초신자들 실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뭐야 하면서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이해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즉 은사는 내 만족의 목적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게 해주는 것이 은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방언은 특별히 개인이 하는 게 영으로 드리는 기도라서 개인의 어떤 영적 유익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기에 뭐예요? 방언은 절제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 기도할 때는 너무 당연하니까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오히려 절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은사를 받았다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은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져요. 즉 사실 은사주의가 막 일어났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19절 선언합니다. 자, 1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읽기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숫자로 비교 5대 만인데 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비교조차 안 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왜 1만 마디의 신비롭고 화려한 방언보다 평범하지만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명확한 5마디의 말이 왜 더 귀하다고 했을까? 그죠? 만대 지금 5입니다. 만대 5. 그러니까 왜? 그 평범한 5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진짜 위로를 건네는 소통의 언어잖아요. 서로 알아듣는 언어잖아요. 근데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무리 10,000마디 말하면 뭐해?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상황과는 저는 달라서 뭐 이 부분이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5마디 말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이죠. 뭐 내가 대단히 영적 체험을 하고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쏟아낸들 옆에 있는 사람들, 낙심한 지체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내가 정말 사랑의 말을 건네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사실 뭐 허공을 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이 열매 맺어지는, 그래서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고 이어 사랑하는 마음들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위로가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진짜 그 은사가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 오늘 5마디의 말, 영혼을 살리는 5마디의 말, 사실 우리가 1만 마디 방언 뭐 알아듣지 못하는 거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목사로서 너무 지식적인 것이 많이 알아서 뭐 유창하게 막 설명을 하는데 성도도 못 알아들어. 오늘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연상시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는 공부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걸 가르치는데 성도는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꼭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고집스러움이 발동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정말 위로가 전달되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될 때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아침에 선교사 후보생들과 쭉 나누기도 했거든요. 근데 참 각자가 가진 이런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못 알아듣는 언어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알아듣는 5마디 말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너무 어려운 용어 쓰면 안 됩니다. 맨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런 말도 사실은 초신자들은 무슨 소리요? 이렇게 들어요. 초신자들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요. 역사? 뭔 소리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언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오래 교회 다니면 교회 용어가 너무 익숙해지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또 초신자들 못 알아들어요. 그 완전히 방언과 똑같아요. 무슨 방언이지 저거?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너무 제주도 방언이 너무 심해서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근데 결국 그거 왜 그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내 만족이에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 정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오늘도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그 타문화권에 가면 상황을 해야 돼. 상황.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복음을 설명해줘. 언어가 다른 언어고 다른 문화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눈같이 희리라. 근데 눈이 안 오는 나라 있잖아요. 눈이 안 오는 나라. 아프리카 눈이 안 와요, 전혀. 선교사님들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눈같이 희어지리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석했답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코코넛 속처럼 하얘지리라. 이렇게 코코넛 속처럼 하얘지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눈이 본 적도 없고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에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하는 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 물론 복음을 해치면 안 되지만 복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들의 삶이 알아듣는 언어와 상황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 언어를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언어를 써도 못 알아듣는 언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예수님이 성육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분에 오셨기에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처럼 똑같이 말을 하시고 밥을 드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이러니까 알게 된 것이죠. 이게 상황함이 성육신 하면서 우리의 문화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언어로 들어오신 거예요. 상황화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유익에 끼치려면 이런 상황화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1만 마디 방언하면 뭐하냐? 못 알아듣는데 오히려 평만 5마디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예면받는 이유가 우리들끼리 논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의 언어, 우리들끼리의 언어라서 지들끼리 아무 관심 없어 우리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복음을 알려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가진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이 방언으로 무질서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1절에 볼까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미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하여는 표전의 예언을 믿지 않는 자들 위하여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적과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 위하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하는 알아듣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예언의 은사.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려면 그 마음에 숨어 있는 일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25절 볼까요? 25절 봅니다. 25절 가봅시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뭐냐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 안에 이 숨은 일들이 드러나서 죄를 회개하고 그러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지금 막 우리 성경 말씀대로 영과 혼과 간질과 골에서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런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신비로운 방언으로만 계속 도취되어 있다면 누가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런 의미지요. 오히려 그 자리에 영혼을 간통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 살아 숨쉰다면, 살아 움직인다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내 의로움을 내가 방언한다, 나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거울을 비춰주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러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만이,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박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오늘 방언의 무질서를 다시 한번 책망하고 예언으로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결국 이제 은사 문제를, 무질서한 은사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신비한 체험이나 판타지나 이런 모다른 방언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질서 속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한 하나님을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뜨거워야지 예배가 이렇게 했는데 그 뜨거운 영성이 필요하다면 차가운 이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동일하게 균형 있게 예배가 이루어질 때 예배가 된다. 저는 예전에 젊은 날에 하늘산에 갈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면요, 너무 뜨거워서 막 그냥 불로예요. 그야말로 뭐 방언은 기본이고 뭐 그렇게 하면 조금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판타지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뭔가 이성적으로 이건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럴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약간 젊은 날에 전도사실에 섬긴 교회는 은사주의 목사님 교세가 한 오랫동안 있어서 늘 차례 때마다 방언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방언 기도는 기본으로 전체가 다 기도합시다 시작하면 이제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사실은 약간 그런 부분에 말씀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뜨겁게 시험하고 그러고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에 모두가 이렇게 몰두해 있는 그런 예배.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물론 뜨거운 예배돼요. 저는 그게 너무 지금 우리가 요새 예배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뜨거움이 없는 예배, 하나님 사모함이 없는 예배, 너무 이건 우리 예배 정말 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살아있어야죠. 기준이 있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 믿는 바가 우리의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의 기준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런 우리의 이 지성과 이성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 오늘 이 예배를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 뜨거운 예배만이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성숙한 예배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삶이 말씀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 즉 오늘 적어도 교회가 5마디의 그런 평범한 알아듣는 말로
사람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어린아이 신앙을 함께 오늘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결국 배려가 필요해, 그죠? 나만의 어떤 만족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려의 또 소통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나만이 통하면 되지 하지만 공동체 예배는 이웃과 함께 드리는 덕을 세우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오늘 불신자들이 왔을 때 완전 방언만 한다. 미쳤다. 오늘 그런 말 다 미쳤다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만 뜨거운 예배가 아니라 진리로도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오히려 감정적으로 부추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에서 머물지 않고 정말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좀 예배 태도를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그걸 들고 나서 그것이 오직 목적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공동체 함께 드려지는 예배, 덕을 세우는 예배, 질서 있는 예배, 그리고 이성과 마음으로도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중앙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나만 만족하는 어린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덕을 세우는 그런 예배자들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